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깊은 말씀이죠. 깊은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만큼만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분리를 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하거든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궁창, 우주 이런 걸 얘기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천체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별들을 많이 보지만 천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별을 많이 본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태양 덩어리 같은 게 수억 개가 모여서 은하수가 되고 그런 은하수가 또 수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먼지도 아니에요. 티끌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지구 외에는 없거든요. 과학자들이 다른 곳에 사람이 있는지 생명체가 있는지 지금 수천 년에 걸쳐서 확인해 봐야 없어요. 성경은 다 이 지구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이 오늘 나오는데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서 그 영이 가는 곳이에요. 영이. 몸은 땅으로, 옛사람의 몸은 땅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강림하셔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잖아요.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넷째 하늘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는 통상 우리가 그냥 넷째 하늘 아니면 아버지 계신 하늘 영원한 하늘 여러 가지 말을 써요. 여하튼 낙원과 천국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낙원은 영만 가 있는 곳이고 천국은 부활한 몸이 가는 곳이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많은데 그러면 그 낙원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어디 있느냐, 낙원하고 천국이 떨어져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개혁주의자들 그 주장은 뭐냐면은 낙원도 천국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의 일부. 그러니까 천국이 이게 만약에 이럴 때 크다면은 그 한 부분이 낙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주로 많고요. 또 낙원과 천국은 이건 완전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하늘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도까지만 보고요. 여기 환상과 계시가 나와요. 환상과 계시. 자, 이 환상과 계시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좀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 환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 계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환상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거예요. 꿈이든 생시든 꿈에서든 생시에서든 초자연적이라는 거는 일반 자연적인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일반 이성이나 어떤 계산으로 헤아려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전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보고 잘못 말하면 곤란하고요. 근데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도 환상을 보여주는 그 구약 성경이 여러 나와요.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연극 볼 때, 연극이나 뭐 쇼 같은 거 볼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른들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 무대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혹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열리든지 아니면 가운데에서 옆으로 쫙 열리든지 그러면 이제 안에 뭐 밴드들 그다음에 그 배우들 뭐 춤추는 사람들 쫙 있다가 이제 열리면 막 시작하잖아요. 그 열리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는요. 성경을 위해서 쓰여진 언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그 당시 지금 그 영어처럼 전 세계의 공용어로 썼던 말이에요. 그때 전 세계라는 것은 뭐 이쪽 아메리카 대륙 이쪽은 그때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고 그때 전 세계라는 거는 유럽 중심이 그때 전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지구의 끝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좁았어요. 이 계시라는 거는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커튼을 열고 커튼을 올리고 하면서 안에 감췄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거 좋겠다. 우리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단어를 계시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계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계시예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함부로. 자, 오늘 바울이 본 것은 정말 이건 계시죠. 환상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낙원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죠. 자, 이제 1절 본문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자기인데 내가 같다 이렇게 안 하고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이끌려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로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내가 몸이 올라갔는지 영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갔는데 내가 몸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만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라갔다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해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똑같이 반복해요.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할 때 참 겸손해요. 그죠? 아니, 아마, 글쎄요. 지금 뭐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뭐 믿을만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들통나가지고 아주 미천다 빠진 사람들 여러 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왔는지. 그리고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이 천국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의 모습과 상반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무슨 뭐 갔더니 뭐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고 뭐 개털 모자가 있고 금묘 그거 다 가짜지. 성경에 없는 얘기 만들어내면 안 돼요. 참 이게 바울 보세요. 바울은 진짜 낙원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왔는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낙원에 간 것도 좋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 무슨 말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사람으로서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천국이 그런 신비스럽고 놀라운 곳이라면 누가 그것을 봤다면 바울과 같은 태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가 본 곳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로 낮춰가지고 표현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바울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거짓 선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것도 지 자랑하네. 뭘 보고 왔는지 똑바로 얘기해봐. 그렇게 둥글둥글 넘어가지 말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는데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는 너만 알고 입 다물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신비적이게 놀라운 일들이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는 나를 위해 자랑하는 건 아니야.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 해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참말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갔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해도 상관은 없어. 참말이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둔다. 이거예요. 내가 말해야 너희들이 말꼬투리 잡을 거고 말해야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말해야 또 나를 공격할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너무 너희들이 낮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흐트러지니까 내가 그래서 말 안 하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뭐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막 말하라 그러세요.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바울도 여기까지 끝냈는데 지금 얼마나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휘젓고 다니는지 아주 참 심각해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얼마나 그게 아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수백만 권 팔렸어요. 내가 본 천국 쓴 사람하고 우리나라 어떤 목사하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들통난 거예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쇼를 한 거죠. 없는 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책 다 폐간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수백억을 벌어가서 미국 사람인데 수백억을 벌어갔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전부터도 사업을 하든 뭐 출판업계 이런 걸 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기성에 농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너무 이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막 미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미쳐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는 거죠. 자,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2절에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가 하니까 이게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일찍 쓴 책이에요. 그러면 14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역사에 등장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나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때를 벗길 게 많아요. 바울은 율법의 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뒤집어 놨다고 내보내면 전할 게 있어요? 율법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이렇게 위대하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바울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14년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고 바로 몇 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1장 있습니다. 쭉 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자세하게 보고 17절, 1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여기 날짜를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시한을 보는 거니까 자기가 뒤집어지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복음 못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안 보낸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 몇 년간이냐,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아라비아는 참 광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는 어떤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글로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다가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3년 만에 이제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간 것은 아라비아와 다메섹 시간을 지나서 그 후, 그러니까 이 기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2장 1절에 나와요. 2장 1절. 2장 1절에 똑같은 연수가 나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몇 년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계의 역사에 딱 등장시킨 것은 적어도 10년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11년에서 14년 그 사이 하나님이 바울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 어간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렇게 봐야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붙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나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언제 교만해질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 평생 이야기하지 않고,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가시 때문이에요. 가시. 육체 가시가 있어요. 가시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좋은 것만 있으면요, 그거 못 막아요. 그 교만은. 근데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딱 붙으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겸손하지 말고 균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시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왜? 가시가 아니었으면 자기도 별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내일 아침에 보면서 또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관한 사건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했어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예수님 강림하시는데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요. 붙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부활할 자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 데리고 오는 곳이 낙원이거든요. 낙원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아, 뭐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이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부활할 자들은 낙원에 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려오시기 때문에 이 낙원의 비밀은 엄청난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성경적으로.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거기까지니까. 그것만 들어도 놀랍잖아요. 바울아, 여기 어딘지 알아? 그 낙원이야. 너 죽으면 여기 와서 안식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신 내 아들 강림할 때까지 너 이거 안식해야 돼. 근데 안식하다가 내 아들 예수가 강림할 때 너 데리고 나가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라갈 거야. 그런 얘기를 당연히 바울이 들었겠죠. 하나님 앞에. 낙원에 가서. 자, 이런 말을 지금이니까 이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목사들이 풀어서 이렇게 말하지,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 이런 말 해봐야 미쳤다 그러지. 저 어디 가서 또 개꿈을 꾸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에 있는 말까지만 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사인데 실력도 없고 이것도 뭐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런 말은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말은 넘어가서 또 이상하게 갖다 붙이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신령한 깊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낙원의 비밀을 알잖아요. 주님 강림하실 때 데려와서 첫째 부활시켜서 아버지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하면서
기업을 누리면서 천군 천사들 거느리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뭐 예수만 믿으면 나중에 다 부활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살아요. 그 다음 세계가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이렇게 진짜 바보처럼 살았나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표대 삼아서 나는 첫째 부활한다. 주님이 오셔서 나 데려와서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싶다. 그런 믿음 갖고 산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저나 여러분도 요만한 거 새로운 거 하나 알면 그냥 뭐 소문내고 싶어서 난리인데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육체 가시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겸손하게. 그게 복이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참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낙원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십자가 상 위에서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영접하고 믿고 죽은 자들의 영이 가는 곳이 낙원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와서 육체를 입혀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바울이 그러한 비밀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낙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올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 놓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있어지기를 원하며 이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 자신의 약한 것을 고백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